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세 번째 베드로를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 안드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안드레는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했지만 사도니까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사도니까 사명감이 풍부했을 사람일 것이다 정도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안드레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 믿음과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예수님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평생 동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보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쁨 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지만 사도로서는 두 번째,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했어야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하지 않으면 아마 하늘에서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을 지키다가 서운해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모르시겠죠? 168번 등장합니다. 168번 엄청나게 등장하죠. 복음서마다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 전 후서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몇 번 나왔다 그랬죠? 이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12번 혹은 13번 정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감사합니다. 시몬. 이 헬라어 말에는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시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바요나 시몬아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알죠? 그 찬양이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그 성경 말씀 구절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보통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가 반석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기대한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를 불렀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게바입니다.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한 말이 게바. 그래서 게바라고도 베드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 그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페트루스입니다. 페트루스. 예.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의 번역 방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우리 인물들이 다른 서구 사회에서 쓰는 인물과 이름과 좀 다르게 불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피터죠, 피터. 사도 요한은 뭐죠? 존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폴입니다. 폴. 예,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드릴라, 딜라일라, 딜라일라, 노래도 있고 딜라일라라는 이름 많이 쓰죠.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영어식의 이름, 뭐 유럽식의 이름은 약간 좀 다르게 불려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 반석과 같은 사람이야, 반석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반석과 같이 삶을 살아낸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의 인생, 그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인생은 정말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은 그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삶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반석과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죠. 수제자. 예. 수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가장 잘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척하면 착. 예. 뭐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아는 뭐 그런 사람을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그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살아간 그 3년 동안의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아요? 10가지를 가르쳐줘도 한 가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나요? 수제자로서의 어떤 자격은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아요. 수제자로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베드로, 사복음서 내에서는 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죠. 왜냐?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매일 고백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뭐 베드로가 수제자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로의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는, 항상 가장 먼저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부터 수제자로 완전히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같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탁 축약해 놓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단지 요거 한 줄 때문에 상황적 그런 어떤 배경적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기적 좀 보여줘봐. 이러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 이사 이런 것들에 중점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트레스였겠죠.
물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기적, 아유 그까짓 거 예수님 뭐 손 하나 말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걸 하시다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기 위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뿐이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 그러면서 쫙 보여준 기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저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기적을 보여달래요. 기적을. 더구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공회에 세워야 되잖아요. 공회에 세워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해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왔어요.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만약에. 그런데 잡아온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기적을 탁 베푸신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멘붕 오겠죠. 왜냐하면 그 공회에는 누가 올까요? 공회에는 누가 올까요? 예수님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까지 왔다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딱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을 안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아주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너 기적 좀 베풀어 봐. 왜?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사탄의 힘을 빌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렇게 가끔 어쩌다가 한번 행해 왔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안 되지. 이거 확인하려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기적 보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책 잡으려고. 제자들은 뭐 다른 줄 아세요? 제자들이 기적을 계속 보아왔지만, 예수님께 기적을 원하는 눈빛으로, 기적을 원하는 말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나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원합니다 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킬 만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전복시키면 이 유대 땅을 차지하고, 유대 땅 가운데에서 대신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여 고위 관직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적까지 거 보여주면 되지만 예수님이 쇼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기적 베풀면서 야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보여달래요.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고,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오직 메시아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했을 때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을 때예요. 이때 오늘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혹시 메시아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혹시 내가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아니 세례요한하고 같이 살았는데 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위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위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 그 한 가지 목적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 행할 수 없다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행할 수 없다고요. 그 대답을 들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함 그대로였겠죠. 그대로였을 거예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의의 사도처럼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해버리니까 그래 내가 찾던 정답이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라는 정도만 알았다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그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던 채증이 다 내려가도록 베드로가 행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원하는 대답을 들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원하는 대답을 한 베드로가 예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눈에서 꿀 떨어진다라고 하죠. 네. 딸 바보. 저는 딸이 없어서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딸을 바라보면서 딸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무언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딸 바보 뭐 눈에서 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수제자가 됩니다. 수제자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이전에 베드로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잘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베드로는 완벽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물론 수제자가 되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근데 시원케 해주지 못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자신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면서 가끔 사고를 치죠. 사고 쳐요. 사고 쳤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 얘기 아니라 실수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의 몸이 하얘지고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씩 사시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생각, 원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행했던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한 실수하는 베드로에게 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말씀들이 우리는 책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책망이라기보다는 그가 더 잘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웃고 말았겠죠. 물 걷다가 빠졌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좀 믿음 좀 더 가지지 그랬냐. 그러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 칼 버려라. 그 칼보다 더 위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신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큰 사고를 칩니다. 큰 사고를 쳐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사고 친 경우들은 꽤 많았죠. 꽤 많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을 내쫓는 막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귀신이 니들 도대체 뭔데? 그러면서 막 비웃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풍랑에서 잠자던 예수님을 깨웠던 그런 믿음 없는 사건들, 실망케 하던 사건들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단독으로 혼자 아주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 연약함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죽음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고통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 죽음 당하는 것 이거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멀찍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혹시나 기적적으로 거기서 풀려나거나 하면 제가 빨리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안 도망갔어요 하려고 멀찍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틈을 보고 이래서 멀찍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린 베드로. 그 실망이라는 사건이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자마자 한 일 때문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죠. 후회했죠. 아주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가셨을 때 자기도 쫓아가가지고 나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러니까 나도 잡아가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쫓아갔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주 담대하고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이 갑자기 커져서, 이 수제자가 된 사건부터 갑자기 커져가지고 순교까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냥 가면서 순교했다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후로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그리고 배신한 이후에도 그는 다시 어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실망 안 시켜드리나요? 나는 예수님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 없다. 저는 손 못 들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 불편하게 해드린 것? 아니, 예수님 배신한 것?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회복하여서 사도가 되고 회복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못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가면 아침에 거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가서 찬양대 지휘하고요. 작은 교회여서 지휘하고, 그리고 그 지휘 끝나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차운행해서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저녁 예배였기 때문에요.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서 사택 들어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점심 먹은 이후에 1시부터 4시까지 주일학교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녁 7시 예배 전까지 예배 준비하고 찬양 준비, 그리고 7시에
되기 전 예배 되기 전에 차운행하고 예배 드리고 차운행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심 때 이제 사택에 들어가면 이제 뭐 가끔 맛있는 거 해주실 때도 있는데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주일에 한 번이니까 라면 끓여 먹자라고 해서 매주마다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날도 라면 먹으러 들어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랬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선생님 안경 좀 벗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뒷짐 짓고 있던 손을 제 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에다가. 근데 순간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뭘 발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서 씻었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아프고 끙끙 앓았어요. 몇 시간을. 이 자식이 이놈 새끼가 혹시 호랑이 기름이라고 아세요? 그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사오잖아요. 그 그거 발라가지고 파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눈에다 바른 거예요. 그냥 장난하느라고. 아, 이놈의 자식을 이걸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아, 더 서운한 건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참아라고 하고요. 애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혼냈어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몇 년 전에 저 부천의 사회복지원에서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망나니가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막 개구지게 또 엉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 삶이 확 바뀌거든요. 베드로처럼 잘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저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순교했다. 그러면 위대한 성인일 뿐, 우리에게 그냥 귀감되는 분일 뿐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닮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닮을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수한다고, 실망시켜드린다고, 혹시 정말 잘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뒤돌아서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께 서서 예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무식한 베드로 많이 들어봤죠? 성질 급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3장 보면 그의 설교 속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어떻게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성질 급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12장에서 다음날 죽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코를 걸며 자다가 천사가 구해주려고 찾아왔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한 베드로, 그리고 그렇게 우직한 순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냥 너는 수제자야,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닭이 2번 울고 통곡하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완벽하게 변화해서 수제자의 삶을 감당하고요, 사도의 삶을 감당하고요, 예수님의 완벽한 기쁨이 되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 사도 생활 내내 예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도의 베드로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증거로 베드로는 천국의 수문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수제자였던, 만약 그냥 베드로로 끝났다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거잖아요. 천국에 갈 거죠. 그럼 베드로 만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베드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한테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베드로에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사도 베드로요, 나는 당신보다 더 망난이었어요. 나는 당신보다 예수님 더 많이 실망시켜드렸어요. 나는 당신보다 예수님 더 많이 배신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이렇게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네요. 왜요? 당신 때문에요. 베드로, 당신 때문에요. 당신이 실망시켜드리고 배신시켜드리고 그랬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완벽한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나도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요, 그때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사명 감당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천국문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봅니다. 그가 그저 그런 인생, 그가 그저 성인의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그를 본받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 실수하는 인생, 배신하는 인생, 아버지 두려운 인생을 살고 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기쁨 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닮아 실수했어도,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